오늘 제목이 뭡니까? 명 방언 통로급사. 어떻게 여러분들 친근한 제목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친근합니다. 친근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아마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자세히 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은사에 대해서는 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르고는 잘못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미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록하지도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은사인가 할 때도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시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기도 어렵고 전하기도 어렵습니다. 다행히 오늘 세 가지 은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사가 있어서 이걸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각성하시고 또 신령한 부분에서 깊어지시고 또 많은 은혜와 능력도 받으셔서 또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사는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됐어요. 12장에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선물이요. 근데 왜 주셨냐?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주셨어요. 근데 이제 대개 은사를 받게 되면 누구나요? 저도 그랬고 처음에 대단히 자랑스럽고 참 보고 감사하고 얼마나 자신이 참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감개무량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교만하기가 쉬워요. 자만하기도 쉽고요. 이게 은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것을 아시고 구하는 건 다 좋지만은 특별히 은사 받으셨을 때에 아주 겸손하게 전부 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더 큰 은사와 또 더 큰 은혜도 주시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받은 것이 더 지장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시고 참으로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능력 없이는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귀한 은사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많은 도움도 되시고 여러분들 하여금 많은 상급도 쌓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진실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1절에서부터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첫째,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어요. 왜 사랑을 먼저 얘기하시는 거 아니?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12장을 살펴봤어요. 연사장. 그리고 그 다음에가 뭡니까? 사랑장이에요. 사랑장인데 사랑장에서 제일 나중에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분복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도 은사고 능력도 은사고 사랑도 은사고 또 소망도 은사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사에 속합니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좁혀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9가지 은사를 살펴봤죠. 그 외에도 또 전부 합해서 한 20가지 정도 은사가 있다고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에베소서 4장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제 또 다른 섬기는 은사가 나오고 또 직분 은사가 나오죠. 그런 건 전부 다 합하면 중요한 은사들이 한 20가지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주신 그 선물로 생각한다면 20가지가 아니고 엄청나게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뭐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선물이고 그런 것이다. 근데 근본적으로 왜 주셨냐? 우리 자랑을 하고 우리 일하라고 주신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잘 아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그랬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시게 됐어요. 사모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됐어요. 그렇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게 됐어요. 물론 그 하나님이 주실 때 기도한다고 다 주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아, 너는 이 은사가 필요하다. 또 이 은사를 받고 잘하겠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이제 그 은사를 주시거든요. 근데, 사모하는 건 우리가 하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사모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예언. 그러니까 예언 은사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이제 그 사랑의 은사를 먼저 10단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은 진실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랑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보내주셨고, 사랑의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이미 우리 안에 모신 우리 모두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될 존재들이고, 또 사랑을 할 수 있고, 또 사랑을 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때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본체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 소망 가지고 그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얘기하겠지만 나는 너무 힘들어서 그걸 못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미 성령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감당할 수가 있고 행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요, 또 능력이요, 우리에게 주신 은상이기도 해요. 근데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언은 뭐라 했어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사랑 다음으로 예언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인데 그 다음에는 예언 은사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아는데 그러면 예언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예언은 성경에 보면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구약시대 때는 말할 것이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 이제 성경이 일단 다 된 후에는 지금 이제 예언이 그 안에 다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예언은 우리가 기도 중에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은 뭡니까? 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기본적으로 예언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그 선지자들이 그때 당시엔 성경이 완전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이제 왕들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모를 때에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선지자에게 그 내용을 얘기하고 이제 응답받아 오고 선지자들이 기도해서 하나님부터 주시는 그 계시를 받아서 이제 알게 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된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 계시요 또 예언하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할 때 그 다음에 보면 예언을 하라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으로 행하라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또 따라 구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같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제 방언과 대치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번에 이제 다음 순서에 방언 의사가 나오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요. 3절에 그러나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만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방언을 오케이. 2절은 다음에 하고요. 3절. 그러나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자, 하나님께 예언하실 때 예언자들 통해서 예언하세요. 그 이제 말씀을 전할 때도 구약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렇게 행하니까 그게 되어지고 또 시간이 가니까 그게 되어지고 한 것을 이제 그때 당시에는 계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시대로 보면 이제 그게 예언이죠. 근데 이 시대는 이제 완전히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시대는
예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또 이때 내가 뭘 해야 되나 또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까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무슨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모든 것도 다 사실은 이 예언 안에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또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실지 이것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우리가 기도할 때 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또 이렇게 잘 되리라 또는 안 되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제목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뜻이 맞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게 이제 뜻이 있으시고 해야 될 그런 좋은 사업이라든가 또 소망 있는 사업 같은 것은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잘 되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니까 이게 바로 이제 바로 예언에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혹시 있을 줄 모르는데 한국에 있을 때 점치러 다니는 그 있잖아요. 점집에 가는 거. 그것도 사실 예언이에요. 근데 그거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하나님으로서 받는 그 앞으로 되어질 일은 예언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점집에 가서 받을 때에 이건 해면 안 됩니다 하고 뭐 이거는 어떻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는 우리가 참으로 배격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것이고 결국 귀신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주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맞는다고 이거 따라가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파탄지경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절대로 파탄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그다음에 반드시 살되고 승리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마귀는요, 이게 그때마다 달라요. 그리고 또 그 영들도요, 그 귀신들도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선한 귀신들, 악한 귀신들 따윈도 다 태요. 지금 현대는 옳은 것 같아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절대로 하지 마시고 앞날에 대해서 상의하고 또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면 그건 틀림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꼭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오늘 사전에 보면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 덕을 세운다 이랬어요. 이제 방언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방언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예언한 자는 교회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 덕을 세운다. 우리가 지금 교회의 한 지체예요. 근데 한 지체로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운다는 건요. 한 장 한 장 그 벽돌을 쌓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벽돌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집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집을 짓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행복을 누리며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덕을 세울 때에 덕은 또 쉽게 말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유익하다 하는 얘기예요. 유익하다. 그러니까 예언하게 되면 유익함을 얻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 결과는 유익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덕을 세우는데 우리가 참 이게 하나님이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자기 덕도 세우지만 자기보다도 남의 덕을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 일을 하고 교회를 보살피고 교회로서 헌신하는 이것이 덕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특별히 그 은사는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주신 게 대부분이 많아요. 방언은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방언.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것은 전부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잘 그걸 기억하시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 하면 나보고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라고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근데 이게 내 것인 줄 알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거두가실 수 있어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책망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그러는구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애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교회로서 충성하시면 더 많은 것도 주시고 더 신령한 은혜, 더 많은 은사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잘 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그런 은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도 잘 되지만 온 성도도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또 나아가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때 까지 마셔야 될 것은 뭐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찌하든지 교회가 양적으로 수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금연이 부흥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꼭 가져야 될 그런 그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항상 기도할 때 수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풍성한 부흥이 있어서 교회가 진실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또 교회를 쓰시면 잘 감당케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은 대단히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시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방언보다 더 귀하다. 방언은 첫째 앞으로 나오는데 이건 개인이 덕을 세워요. 그리고 이제 개인이 그 영적인 면을 아주 부스팅하는 게 바로 이 방언이에요. 그게 개인적인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예언은 잘 뭐예요? 나무로 한 거예요. 대부분이 나무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오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은사 가운데 응답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도 잘 되죠. 그리고 많은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갖게 되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그 제가 대충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 말씀만 풀어서 해석하는데도 너무 시간이 없으므로 제가 무슨 체험이나 간증이나 또 무슨 예화나 그런 건 거의 안 씁니다. 그 시간 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뭐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은사 가운데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가끔 체험들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그 설명도 좀 길게 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예언은사 중에 가장 크게 감명도 받았고 또 크게 여겼던 그런 시험은 뭐냐니까요. 우리 교회가 여기로 이전한 지 벌써 20년 가까이 돼가요. 이제 정확히는 한 18년 됐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옮길 때, 동안주시 쪽에 옮길 때 참 쉽지 않은 가운데 옮겼거든요. 왜냐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교회를 잘 지금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쪽으로 나가는 것을 병하셔가지고 이쪽으로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나올 때 어떻게 됐었겠어요? 거기 있는 성도들이 거의 다 떨어져 나왔어요. 그리고 온 가족들이 두세 가정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다시금 또 개척해야 될 그런 형편이 된 거죠. 그래서 그날 첫날 이제 그 짐을 싸가지고 와서 보니까 참 너무 초라하기도 하고 너무 참 그 볼품도 없고 또 너무 참 여러 가지로 마음도 다운되고 그래가지고 참 기분이 참 슬프기도 하고 안 좋았어요. 그러나 어쨌습니까? 이사 왔으니까 이제 일단은 이사 끝내기 전에 제가 여기 와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되겠죠. 감사합니다 하고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오늘 이렇게 이사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자마자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저는 이것을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딱 참을 그러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여기서 나의 은혜를 보리라 했어요. 그 세 번째 내가 여기서 나의 능력을 보리라. 이 세 가지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제가 그 순간에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어요. 이 세 가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 당시에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참 그야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상태가 안 된 게 다행인데 그런 가운데 이렇게 세 가지를 주셨어요. 이게 바로 예언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앞날에 대한 그런 계시를 주셨을 때 이게 바로 예언은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제 사람한테 그랬어요. 야, 이거 빨리 기록해놓으라고. 잊어버릴 것 같아.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여기서 다시금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2번 개청한 거죠. 처음에 개청했을 때 저희 집에서 했고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이사해서 백가정 없을 때 그때 또 다시 개척 예배나 똑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또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 평생엔 2번 개척한 거나 똑같다 이 말씀이죠. 그때 이 개척하면서 제일 힘이 됐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었어요. 내가 여기서 그랬으니까 반드시 교회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보시고 또 은혜를 보게 하시고 또 능력을 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힘이 있어서 다 감당하고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또 그대로 하나님은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든다면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이제 저에게 많이 상담을 해요. 가지고 어느 날 이제 신학생들이 3명이 왔어요. 3명이 와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이제 졸업반이 됐는데 졸업하게 되면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그걸 그때 해줬어요. 세 분이 왔는데 해줬는데 다 듣고 그리고 이제 감사하다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틀 전인가 이제 그 졸업반이 돼가지고 한 그 신학생이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요. 뭐가 감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졸업하게 되는데 이제 지금 전도사 자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이게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그런 얘기를 했나? 그러면 사실은요 저는 수없이 기도도 해주고 또 저도 기도하기 때문에 저기서 다 잊어버려요. 나중에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때서 얘기를 해요.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예언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온 지가 한 1년 전에 왔겠죠. 졸업 앞으로 남겨놓고 했으니까 왔을 때 그런 부탁을 했을 때 제가 기도했을 때 그랬다고 그래요. 졸업할 때 다 예비됐으니까 걱정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자리가 생겨서 다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뭐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면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저한테 무슨 기도 부탁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하죠 저렇게 하죠 얘기를 하지만 저 다 잊어버려. 나중에 가면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몰라요. 하도 많이 기도도 하고 또 해주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또 누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다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만약에 그런 일 있을 때도 바로 이런 게 이제 예언은사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알겠어요. 1년 후에 있는 일, 몇 년 후에 있는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그런 때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고 또 그러므로 그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니 그게 바로 되어지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그들이 간증하게 됐고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크게 믿음을 갖게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은사는 참으로 중요하고 귀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오늘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29절에 보면 예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언은사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예언은사를 쓸 때 어떻게 되냐,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분별하는 사람들이 다 예언은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른 예언은사 받은 사람들이 예언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잘 분별하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는 아니요? 그 예언자를 가지고 예언할 때 행여나 잘못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바로 잡아줘라. 그러니까 그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걸 기쁨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얘기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별로 그렇게 성령 충만치도 못하고 믿음 충만치도 못하는데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을 때 하게 되면 그게 100%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건 온전한 걸 주셨는데 우리의 그 몸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이 약하고 또 그 당시에 옛날 같은 신앙이 아니고 좀 다운됐고 그러면 그 은사 가운데 무슨 일을 한다 할 때 그 은사가 100% 이렇게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은사 받은 자들은 뭘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 내가 과연 이 은사 가운데 지금 성령 충만해서 올바로 100% 그것을 다 나타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항상 고민해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대개 있는 은사자들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금방 자기가 알아요. 아, 내가 지금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하루 빼먹고 이틀 빼먹어도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별로 감각이 안 오면 엄청나게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기도 안 했는데 그 다음날 확실히 그걸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아주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이고. 근데 며칠 동안 기도 안 했는데 불구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잘 되더라. 그거 아주 많이 내려간 사람들이에요. 네. 그걸 우리가 체크할 때 가장 쉽게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개 다 방언을 받으셨는데 방언기도 해보면 안 해요. 방언기도가 투두두두 잘 나오면 성령 충만해요. 근데 방언기도가 왠지 모르게 꺾을스럽고 이렇게 잘 순조롭게 안 나오고 이러면요 벌써 그 사람 많이 간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회개하고 빨리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틀림없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틀림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증상이 오게 되면 회개하시고 빨리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은혜 회복하는 게 그냥 회복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 주신 대단히 귀한 것인데 그 은혜가 지금 다운됐고 했다는 건 그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신 걸 잊어버리든지 그게 여러분들이 손상이 됐으면 그거 누구 책임이요?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제가 많이 나약해졌으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에게 큰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 또 주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방언은사는요 참으로 중요해요. 이게 성경에도 뭐 예언은사만 못하다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제가 보는 견제도 볼 때는 이 방언사처럼 귀한 은사가 없어요. 왜냐하니까요. 한마디로 먼저 말씀드리면 방언사를 통해서 모든 은사가 열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자, 방언은사는 뭐 너나 나나 할 거 다 받았다 이렇게들 보시는데 사실은 그래요. 아주 제일 흔한 게 방언은사고 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받은 게 다 방언은사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무료 공개예요. 이건 누구나 다 공짜로 받고 누구나 다 이건 매일 쓰면서 우리는 감각 없이 사용해요. 그죠? 뭘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그와 같이 방언은사는 아주 흔한 것이면서도 현한 것이 아니고 가장 귀한 거예요. 이 은사를 통해서 모든 은사가 열리게 돼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다른 은사도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방언 은사는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건 뭐 꼬레비 은사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모든 영역을 키우는 것이 방언 은사예요. 그러니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영역이 자라가지고 다른 문도 다 열리게 돼요. 모든 문이 다 열려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알아듣든 못하든 그 관계가 없어요. 예. 방언은사는 하나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기억한 바 되시는 그런 가운데 방언 기도를 하게 돼 있죠. 자,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셨고, 또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방언 은사는 뭐예요? 영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영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누구냐? 혼이에요. 우리 혼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뭐 판단하기도 하는 게 다 혼적인 거죠. 이게 마음에서요. 그런데 우리 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는 누구냐? 영이에요. 그래서 영이 죽었을 때 내가 죽었다 이랬어요. 그러잖아요. 아담이 죄를 져서 영이 죽었을 때 인생들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육신은 살아 움직여요. 만약에 육신이 죽는다면 그게 뭐가 죽은 거예요? 우리 혼이 죽은 거예요. 그건 이제 더 이상 몸에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이에요. 영. 영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고 영에서 우리는 이제 모든 걸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뭘로 인해서 살았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가면 하고 저렇게 하면 안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도 마음적으로 느끼고 깨닫고 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영이 살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후는 뭘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전번에 우리가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영은 죽었기 때문에. 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힘이 없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겠어요? 일단 살아났으니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났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영이 주인인 거예요. 영이 주장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것이 영이 하는데 우리 마음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영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로마서 7장에 보면 계속 싸운다고 그랬어요. 싸우는 게 뭐냐? 바로 영과 육이 싸우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영과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영과 혼이 싸우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때 이제 어느 쪽이 이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해야 돼요. 잘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영이 이겨서 영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걸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육이 이겨가지고 육이 이겨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다시금 옛날로 돌아간 옛사람이 돌아간 그런 삶을 살게 되므로 우리는 죄 짓고 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 존재가 어떻게 된 존재인지. 항상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가장 복되고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어디로 기울어져요? 육신적인 삶에 기울어져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시냐? 영의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역사를 하시고 영의 명령을 해가지고 영이 그 다음에 살아있으면 그 영이 육신에게 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저렇게도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 은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알려주는 은사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그런데 어떤 것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근데 더 깊어지게 되면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더 깊어지면. 생각만 해도 알려주시고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걸어가시면서도 이걸 어떡할까 하는 생각할 때 금방 계시가 온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고 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면서 사는 삶이다 이게. 이런 경지가 다 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남을 도울 수 있으면 그거보다 참 복된 일이 없어요. 남을 도와야 돼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도우는 건 참 귀해요. 뭐 음식도 해다 주고 또 불쌍한 사람 돈도 주고 이렇게. 그 참 중요한데 이게 이제 섬김의 은사죠. 그래서 우리 최 은사님은 섬김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섬기는 걸 좋아했어요. 아주 좋아서 참 귀한 은사인데요. 그런데 섬김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그래서 잘 섬기는 분에게는 하나님 계속해서 돈을 주셔. 어떤 방법으로든 주셔. 그래서 우리는 은사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섬길 때도 뭘로 섬기냐? 영적으로 섬기는 사람은 진짜 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문제 있는 것을 다 해결해주고 또 알게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하면서 진짜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뭐냐?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못해요. 아무리 돈이 억만금이 쌓였어도 그거 가지고 못해요. 이게 벌써 여기에 감지가 돼야 되니까 이게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으로 영적인 지도자들은 귀한 존재들이에요. 모든 세상이 다 움직이는 게 육신적인 면도 움직이지만 그 육신적인 것은 다 이미 영적인 면에서 컨트롤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바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 쓰세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지도자를 만들고 그런 뜻인데, 자 구약에 보세요. 왕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다 누구를 썼어요? 영적인 사람들 쓰셨어요. 처음에 부족하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그들을 세우셔가지고 훈련시켜서 모세 같은 사람들 해가지고 훌륭한 인재를 만드셔서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안 되는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은 첫째로 뭐가 있어야 되겠죠? 영역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자들 또 하나님 쓰시는 자들은 특별하게 하나님 계획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주시게 되죠. 자, 좋은 예가 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에서부터 쭉 보면 무슨 사건이 나타나는 20장에서부터 사실은 더 먼저 보면 19장에서부터 사실 시작된 건데 어쨌든 21장에 가면 19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어디를 지금 열심히 가느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21장에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뭐더라? 21장 이름이 지금 금방 기억 안 나네. 21장에 가면 한 예언자가 나와요. 예언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울 사도의 띠를 갖다가 자기 사지를 빼면서 바로 이 띠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매임을 당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하게 되면 아주 큰 화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큰 고난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누구냐? 바로 바울 사도예요. 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지금 빙자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신 거예요. 아가보 선지자. 야, 맞아. 아가보 선지자. 그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거든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바울 사도하고 같이 동역하는 그 누가도 있고 또 디모데도 있고 많은 또 따르는 그런 그 제자들도 있건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제발 좀 올라가지 말아 했어요. 바울은 막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예루살렘을. 제발 올라가지 마라. 왜냐하니까 죽을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가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다 안 되겠니까 제발 올라가지 마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결박당할 것뿐이라 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 고집피면서 올라가요. 그러면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찾고 가지 마라 하니까 너희들이 왜 나를 괴롭하냐고 했어요. 그러면 다 뿌리치고 올라가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고 다 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이 사람들이 계시를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은 무슨 계시를 받았어요?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그걸 받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그 계시대로 그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갔어요? 이제 로마를 가게 됐어요. 로마를 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1차 투옥, 2차 투옥이 되면서 이제 순교하고 말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가장 원했던 소원이 뭐예요? 로마에 가서 전도하는 거였어요. 그걸 전도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그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를 다 겪으면서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도행전 그 몇 장인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수님이 밤에 사도 바울이 잡힌 그 밤에 감옥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수고했다 그래요. 그래 내가 참 잘했다. 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잡혀가지고 우리 한데도 불구하고 단대하게 증거를 했거든요. 내가 잘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만이 아니고 로마에도 가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그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계시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잘못된 게 아니요. 올바로 받은 거예요. 사도 바로 올라가서 다 잡혔고 거기서 핍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바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을 본 주위의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어요. 바로 여기에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은사를 받았어도 진실로 누가 제대로 받은 것이냐? 믿음으로 올바로 선 사람, 또 영적으로 깊은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봤습니까? 로마에 갈 것까지 다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걸 확실히 알고 그 끝까지 갔던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훌륭하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은 올라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제발 가지 마라 본 거예요. 이건 사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밝히 잘 될 것이 뭐냐?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들이 그 가지 마라 본 것을 듣고 안 갔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다 뿌리치고 올라가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다 행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게 뭡니까? 똑같은 은사를 받았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올바로 끝까지 우리가 진면목을 받아야 돼. 진면목. 다시 얘기하면 이 아가보 선지자가 했던 것은 실상으로 벌어지는 그것만 얘기했지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는 그것까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다 고난당하고 로마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까지 알았더라면 이게 참 좋았겠죠. 그들을 붙잡질 않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영역에서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많은 계시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앞날에 더 많은 것이 열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할 때 문제가 없고 또 행할 때 올바로 행하고 담대하게 행하게 돼요. 근데 조금만 한다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고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뒤를 안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다른 건 다음 시간에 선창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받고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5까지 가서 중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8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10까지 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뭘로? 믿음으로. 그러면서 자기들 믿음은 최선을 다했는데 왜 5까지밖에 못 가느냐 라고 할 거예요. 5까지 간 사람은 영역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우리가 부팅해서 높여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여러분이 안주하게 되면 더 이상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거기서 스탑하세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시면 똑같은 은사라도 예를 들어서 예언 은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열어주시면 더 많이 알게 돼요. 여기까지 스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더 신령하기를 원한다면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영역이 자라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보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를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 제가 그 교회를 그 전에 이사 가기 전에 계속 갈 때마다 들렸어요. 들려서 가요. 그러니까 지나간다 이거예요. 저 교회는 교회를 샀는데 우리는 교회를 언제 사는가?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여 우리도 기회를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 불화하지 마라 그랬어. 왜 그렇습니까? 그거 교회 얼마 못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잘못한 거다 그랬어요. 아 그게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 그 이제 몇 년 후에 그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서 깨닫고 아 하나님이 이것을 바로 말씀하시고 지금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근데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그 일이 이뤄진 후에야 그때서 이제 보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든가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든가 왜 안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자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벌써 무엇 얘기했습니까?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43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다고 돼 있어요. 그 후손들이 다 거기 들어갔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렇게 우리가 시간으로 볼 때 짧고 길고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손바닥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공간이 없어요. 뭐 100년 후, 1000년 후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전부 다 한눈에 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봐야 될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좁은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신다면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고 말씀도 열심히 보시고 하시게 되면 점점 더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중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고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걸 가지고 남을 돕는 일도 많이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